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찬양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우리 김도영 집사님, 구다인 집사님의 딸 김나린이에요. 김나린. 너무너무 예쁘게 찬양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제 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귀여웠는지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오늘 참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린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린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오면 사랑으로 흡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든 아주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을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어떤 믿음을 보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도 굉장히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 궁핍과 환난도 컸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 지금 우리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궁핍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이 왜 살아있는 믿음이죠? 내가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환난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리고 난 너희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내 환난과 고통에는 상관없이 너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이 보이시나요? 극심한 가난과 궁핍 중에 혹은 환난 중에 있는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환난을 보고 참지 못해서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환난이 굉장히 큰데도 나의 환난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환난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고립됩니다. 내 아픔만 제일 크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환난과 내 고난이 해결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너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너무 생생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희생시킬 만큼 대단한 이유일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죠? 어떻게 위로해 오셨나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충고를 합니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원을 가봐. 예전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했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을까요? 고난 중에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지에만 집중을 하죠. 돈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출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빌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성장하는 데까지 가야 내가 이것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게 고난 중에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사랑이 있어야 그 고난이 진짜 유익한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고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고난이 유익이 있다. 12절의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고난 중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오히려 넓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넓어져서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국한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넓어져서 넘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고난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보통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끝은 축복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기다려봐. 참고 인내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몰고 가고 있는데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고난 중에 그 고난 당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이 넓어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난 중에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겁니다. 고난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이만큼 정도 공부했고 내 인생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나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살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기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돈이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당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직장과 직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 정당성을 정당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장과 직업,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게 됐을 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래도 못 붙어서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대학을 겨우겨우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대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정당성까지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모의 정당성까지 넓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것도 말할 것도 없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는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사람마다 고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평 아파트에 살다가 40평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 그 격차 때문에 나는 너무도 큰 인생의 고난을 당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40평 정도에 살다가 20평 아파트로 월세로 가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정당성과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해 놓고 거기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맞춰가게 되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절망과 좌절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당성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성이 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이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성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을 잃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본능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야 자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 신경질적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악해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비열하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난이 많다면, 그런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못마땅하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사회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는 것이죠. 열등감과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악하게 규정을 하고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세운 정당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주 크게 심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악독을 쌓아가면 안 된다. 비관과 절망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고난 중에 그래서 사랑을 놓치지 마라. 사랑이 넘치도록 내 마음 안에 가득하다면 악독을 쌓아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더 악하게 만듭니다. 고난 위에 악한 마음을 더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나의 이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에 나의 인생의 모든 정당성을 못 박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절대적이고 가장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는 이해심이 강하고 헌신적이고 관용적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공격적일 때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자기 통제력이 없으니까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핥히고 긁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모든 것을 다 당해주고 받아줍니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빠에게 맡깁니다. 아빠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5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공격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아기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라고 엄마에게 함부로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간다고 엄마를 엄청 부려먹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랑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느 나이가 되었는데 뜬금없이 딸들이 혹은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말인데 난 엄마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엄마같이 그렇게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인생,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묘한 것은 다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마를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도 돌아가고 또 철없던 남편들도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엄마는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지 않았죠? 무한한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아니었으면 벌써 집 나갔어.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도 자식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우리 엄마는 한결같았구나.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빠 선물보다 엄마 선물을 더 좋은 걸로 삽니다.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삽니다. 편지를 써도 엄마한테는 2장, 3장 쓰는데 아빠한테는 2줄 정도 씁니다. 어머니 은혜 그러면 눈물이 글썽이고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어떤 때로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은혜 그러면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해집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으니까 엇나갔던 자식들도 철이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에 엄마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엄마가 왜 좋죠? 엄마는 왜 좋을까요? 계속 당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내 모든 허물과 악한 죄까지도 다 품어주고 그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뒤로 버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신부님일까요? 수녀님일까요? 아니요. 감히 말하건대 엄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비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수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악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달려있고 이틀도 달려있고 이틀이 넘게도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악독과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악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온갖 쓰레기를 입에서 다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영화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있는 날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찡그리고 그 행동들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떠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악한 말을 쏟아내고 정말 세상에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말들을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셨죠?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 당하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안에 악이 없으니까 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수백 건, 수천 건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악독을 다 쏟아붓고 죽는데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 한마디의 나쁜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예수를 쳐다보면서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도다.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저주하고 욕하고 악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도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입에서 욕설이 없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죽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마음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십자가의 사랑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정당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백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의문을 표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삶과 고난 중에서 보여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 6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잊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서 한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흑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이 총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봐야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단 9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흑인을 증오해서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관례에 따라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으로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위치를 바꿔서 우리가 그 위치였으면 그 가해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피 맺힌 한마디도 있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지만 증오와 고통과 저주를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악독과 저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당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총을 들고 와서 우리 가족을 쏴서 죽였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총을 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이 죽었다. 이 선혈이 낭자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총을 쏜 사람을 내가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때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악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면 고난은 점점 커지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우리의 고난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자기 정당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에 매우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힘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살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흡수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작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이 점점점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 흡수가 되고 자기 정당성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정당성, 자기 정당성에 붙들러 매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나의 고난은 작아지고 남의 고난은 더 커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